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신 후에 우리 손노엘 중창단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를 사랑하고 주를 찬양하기 위한 작은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입술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심령 깊은 곳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더욱 발전된 모습이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행함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최대의 순교자가 누구냐, 가장 큰 순교자가 누구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최대의 순교자는 바울도 베드로도 주기철 목사도 손양원 목사도 아닌 주기도문이 기독교 2000년의 최고의 순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 종교의 연불처럼 그렇게 외워지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 최고의 순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지만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원문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가 같이 한번 눈 뜨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주기도문 보면은 조금 중간중간에 몇 군데가 빠졌죠.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주기도문이 온전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 암송하고는 있지만은 그 안에 담기는 심오한 기도에 대한 진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도지만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안에 담겨있는 심오한 기도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기도에 대한 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영적인 대결을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거기에 아주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여튼 하루 왼종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을 말하면은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하면서 뒹굴고 자기 몸을 찢고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신에게 간절히 구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옆에서 조롱하여 말하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자고 있는지 아니면 마실 나갔는지 모르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이방인들의 기도, 그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자의 기도는 응답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외에 성경에서 말한 것은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온전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의 축복이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를 생각하면서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죠.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복음의 성격은 똑같았는데 그러나 그 존재성에 있어서는 틀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똑같았으나 존재성은 틀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기도에 모범은 보이셨지만은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주기도문입니다. 아마 이 주기도문과 세례 요한의 기도,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줬는지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예수님의 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외친 소리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일성이 뭐였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복음의 시작이었던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는 아마 비슷한 그런 기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의 구조를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기도는 누가 듣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보가 오직 한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보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외 다른 이름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다른 이름으로도 기도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들은 말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교황청에서 지정하는 성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102명의 성자가 있죠. 이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건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들은 성자를 중보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했죠. 중보는 오직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이름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성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오늘 성경에 우리 주기도문에 보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하늘이 어디입니까? 저 높은 창공 푸른 하늘, 별과 달에 있는 구름이 있는 그곳이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바로 그 스카이, 그걸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하늘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재하시는 그곳이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이런 3차원의 세계와는 다른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우리가 말하는 저 높은 곳, 저 푸른 하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육신으로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이사야 37장 16절에서는 이사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군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군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계시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혜태그룹, 삼성그룹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룹은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의 옹이 되어서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바로 그분이 계시는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면은 제일 먼저 기도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 말의 뜻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기도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누가 받는 거라고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서 원망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너희들이 원망으로 기도하느냐? 그거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말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는 원망의 기도가 아닌 감사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줄로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지금 내가 깨우치 못해가지고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조금만 안 돼, 그냥 하나님 이따위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기도는 아닙니다.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질병 뭐냐면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가만히 보세요. 끄떡하면 원망하거든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죽도록 얻어 터지고 나서 아야 하고 또 다시 또 좀 정신 좀 차리고 나면 좀 이따 또 원망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성경은 이것을 단어 하나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죠? 패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패역한 백성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폐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썩어서 부패가지고 냄새 펄펄 나는 이런 상태를 폐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의 신앙은 폐역했다, 썩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 성도들이 저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에게 고난 통과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목회자죠. 고난 통과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바나나에 대한 글을 좀 봤는데요. 바나나는 항상 굉장히 따뜻한 나라에서 열리는 것으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따뜻한 나라에서 바나나가 열리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바나나도 한 번 정도는 23도 이하로 내려가야 된답니다. 온도가 23도 이하로 한번 탁 내려가가지고 23도, 우리는 지금 요즘에 날씨 따뜻할 때 요즘 한 23도 정도 돼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날씨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뭐 한 35도씩 막 올라가는 그런 곳에서 23도로 탁 떨어지면은 굉장히 쌀쌀한 겁니다. 근데 그거 한 번은 경험을 해야만 바나나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있는데, 1년 중에 23도를 경험하지 않는 바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역경을 통과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아름다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나대지 마세요.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여기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주의 축복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지상에 있는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서 이루어진다, 이 주기도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임하느냐, 지상에서 임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고요. 초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가운데서 간간히 이런 그 내용들을 얼핏 볼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나라가 곧 임하니 조금만 참아라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들이 어떤 데서 시작이 되냐면은 주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임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개인적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은 우리에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남지 않은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하겠죠.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믿습니까?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제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가도 미국에 살고 있어도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한국 시민입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중국에 가도 중국에 살고 있고 중국 음식을 먹고 있어도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범죄를 하면은 거기서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냥 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면요, 아주 참 느끼는 바가 참 많아요. 싱가포르라고 하는 그 섬나라인데 크기가 우리나라 서울이랑 크기가 똑같답니다. 인구는 한 370, 80만 명 살고 있는데요, 어딜 가나 하여튼 하루 왼종일 돌아다녀도 담배꽁초 하나, 휴지 쪽 하나 볼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예요. 참 놀랍도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인구의 75%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은, 중국 몇 번 갔다 와봐가지고 제가 중국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참 어디 가든지 무질서하고 깨끗하질 않아요. 정말 깨끗하지 않고 무질서하고 참 그런데 어느 나라들을 가든지 중국인들이 사는 곳은 그렇습니다. 특징들이. 그런데 싱가포르에 사는 중국인 뭐 족속이 다르냔 말이에요. 똑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인구의 4분의 3이 중국인인데 세계에서 최고의 깨끗한 저렇게 질서 있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는 한결같이 싱가포르에서 오래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도 그렇게 하면 한국인도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담배꽁초 버리면은 딱 걸리는 즉석에서 50만 원 벌금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못 버려요. 껌 씹다가 바닥에 뱉었다면 50만 원 벌금 때리는 겁니다. 절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벌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신호등 한 번 위반하면 한 70만 원씩 벌금 되는데 어떻게 신호 위반을 해요?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거예요, 이게. 누구나 관계없이 위아래가 관계없이 걸리면 무조건 벌금으로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철저하게 지키는 거야. 하여튼 질서를 엄청 철저하게 지키는데 미국 학생이 주차되어 있는 차에다가 못으로 긁고 매직펜으로 막 글씨를 쓰고 그래가지고 그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줬어요. 그래도 외국인이라고 한번 주의를 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다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가지고 재판을 냈는데 태형 5대를 언도를 했습니다. 태형. 볼기짝을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저는 태형 한 5대 뭐 맞을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태형을 5대를 제대로 맞으면 죽는답니다. 어떻게 때리냐면 딱 벗겨가지고요. 기계에다가 굉장히 강한 채찍을 설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힘을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딱 내려갈기면 이게 살을 그 채찍이 파고 들어간답니다. 한 대를 맞고 2대를 맞을 수가 없으니까 한 2-5달 동안 그걸 치료를 해준대요. 그 치료가 끝나면 또 2대 또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2-5달 치료한 다음에 3대 때리고 그래서 5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5대를 한 건에 맞으면 할 사람이 없대요. 그럴 정도로 아주 굉장히 무서운 벌인데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청소년한테 5대를 때리냐. 그래가지고 2대만 때리기로 해가지고 2대를 맞았는데 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 청년, 이 아이가 인대가 이 허벅지 있는 쪽에 근육이 끊길 정도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깊은 상처를 낳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신문에 난 얘기도 한 건데요. 미국에 비하면은 싱가포르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고 군대가 5만 명밖에 없는 나라예요. 경찰 병력까지 전부 합쳐도 5만 명밖에 되지 않은 나라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벌벌 길 정도로 싱가포르에 오면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미국의 아이가 장난한 것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처벌을 하니까 아무 꼼짝 말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이게 뭐냐면 이게 통치의 권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채찍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이라고요. 누구를 모셨다고요? 내 안에 주님을 모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모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죄인 김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자유로웠으면 아주 이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망나니처럼 망아지처럼 뛰어오니 하나님 내 코에 고삐를 이 재갈을 물려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참 많이 틀리죠.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를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그런 기도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함같이 우리 죄도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건 뭐죠?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할 처소도 될 수 있고요, 우리의 하루 우리 이 쓸 것을 벌어는 직장도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해당되는, 우리 출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도 속에 함께 포함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현실은 육신에 가해 산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가거든요. 간혹 좌측 통행을 하는, 자동차가 좌측 통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통치를 하던 나라들은 전부 좌측 통행입니다. 차가 우측 통행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뭐 호주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일본은 통치를 받지 않고 일본의 그 옛날에 얼마 전에 죽은 왕이 왕자 시절에 영국에 유학을 해가지고 그 교통 규칙을 그때 도입한 거가 돼가지고 좌측 통행을 해요. 인도도 좌측 통행을 해요. 좌측 통행한 나라가 많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밤중에 호젓한 길 가다가 그만 사고 당해서 죽는 경우들이 간혹 생겨요.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을 하다가 그만 마주오는 차랑 부딪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간혹 생겨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는 땅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의 법칙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칙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은 이 땅의 문화는 사단의 문화일 수 있고 믿는 자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는 사단이 쫓겨내려서 사단의 역사가 많은 곳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것이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영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해도 넘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주관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된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처소, 직장, 학교, 건강, 안전, 인간의 관계, 이 모든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함께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도 기도하는 것이지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게 많죠. 어떤 분은 불만스러울 것입니다. 아니 이런 거나 저런 거나 많아, 시간 많이 채워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 장땡 아니야? 아닙니다. 이런 것도 기도하지만 이런 것만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섞여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도대체 문화가 잘 맞질 않아요. 저도 오랫동안 신앙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일단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테두리를 딱 벗어나면은 맞는 게 없어요. 전부 맞는 게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참 저도 그렇다고 해서 저는 목사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어딜 가든지 제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 존중을 해줘서 그만큼 적응할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보다 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집안에 아직 믿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저희 형님이 17대인가를 내려오는 종손이에요. 김혜김 씨가 뭐 78대인가 뭐 79대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우리 형님 이 가지를 통해 가지고 17대가 계속 장손으로만 올라가는 그런 쪽이에요. 굉장히 뿌리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형님이 안 계시니까 저한테 의뢰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가을 되면은 집안 조상들 산소를 돌보는 일에 가야 되는데 그거 꼭 주일이에요. 한 번은 집안 형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맨날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한 번 정도 빠지면 안 돼, 목사는? 되겠어요? 산소 돌보러 간다고 오늘 담임 목사님은 산소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목사 설교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꼴이 되겠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예배당 가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말처럼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영어 성경에 만들어진 것이 킹 제임스 성경인데요. 거기서부터 뭐 여러 성경들이, 영어 성경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리빙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emptation 이란 말을 했는데, and don't let us yield to temptation 이라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죠. 공부를 잘했나는 테스트하는 의미에서 시험이 있고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는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성적을 얼만큼 낼 수 있나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피하고 싶고요. 애들 피하고 싶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지방에서 시험 보기 싫다고 여학생 2명이 자살한 적이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그거 혹시 보셨나요, 뉴스? 시험 보는 게 힘들다고 애들이 2명이 자살했다니까. 여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험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은 달콤하고 아주 짭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절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주옵소서 하는 것은 그런 유혹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늘 저녁에도 재밌는 드라마 그걸 두시고, 오늘 혹시 몰라요, 귀는 듣고 있지만 마음속에 아사무삼하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 스토리에 대해서 그냥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몸이 여기 왔으니 마음도 또한 여기 앞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드라마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혼, 불륜 이런 거 아주 드라마 도배하고 있어요, 요즘에. 저기 무슨, 이게 도대체 무슨, 요즘에 남자 여자 교제를 하면은 1살, 2살 여자가 많은 것은 이제 보통이고, 심하면 10살까지 나와, 요즘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헬렐레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또 이게 신앙인들란 말.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뭐 보는 곳마다 불륜이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그게 자꾸 보면요, 사람은 나도 하고 싶어져요.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저런 연애 느지막하게도 한번 해보고 싶고 빠져보고 싶고,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이 생기는 것이고 가정이 깨지는 것이고, 맨만하게 애들이 그냥 오갈 데 없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사회문화잖아요. 왜 우리가 거기에 빠져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이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했는데 밝아졌어요? 밝아진 것은 딱 하나 밝아졌어요. 지 몸뚱아리 보니까 빨가벗었다는 거, 그거밖에 발견한 게 없더라고요. 된 게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늘 기도해라. 세상이 그러니까 기도해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새벽자전에 많이 나와서 이 일주일간을 세상을 나가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인데요,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신 내용들, 성경에는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느니라 어떤 기도인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산도 올라가서 기도하신다. 근데 어떤 기도인지는 몰라요. 딱 한 군데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어떤 기도였습니까? 마지막 감람산의 기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뭡니까?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도가 많아요. 떼쓰고 발광하면 다 들으신다라는 이런 착각을 하는 기도가 의외로 우리 한국인의 기도에게는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5절서부터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는 그런 기도들이 쭉 등장을 하면서 신뢰를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옆집에서 양식을 꾸러 왔다. 갑자기 손님이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옆 사람이 꾸러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청함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웃 사람이 거절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도의 스타일을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강청 기도라는 기도를 냈어요. 떼쓰면 된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이 떼쓰면 해주지 않더냐? 하나님도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떼 쓰는 기도를 또 한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때를 어떻게 쓰느냐, 애들이 주저앉아서 발을 동동 기도를 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웃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당위성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왜 기도에 들어주셔야 되는지, 이 당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치부 다니는 유치원 아이가 엄마 10만 원만 주세요. 어떻게 줘요?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 들고 다니다가 무슨 일 생길지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줘요? 그러나 대학교 다니는 아이가 엄마 10만 원만 주세요. 뭐하게? 꼭 쓸 일이 있거든요. 책도 사야 되고요. 신발도 떨어졌어요. 당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줘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좀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또 내 가정에서도 신앙의 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당위성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권속들이 주 앞에 나왔고 주께 예배합니다. 바른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